자, 요한복음 14장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 쭉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1절이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의 전체 주제는 일단 가장 기초적인 주제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갈 준비를 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또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여러분의 그 상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근심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진리로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걸 근심하고, 그리고 또 근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나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거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또 무시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자, 2절이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 번역은 새 번역으로 보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자, 이건 반드시 우리가 있을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으며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였죠.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는 거냐면 바로 이 약속을 하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때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때를 분별하고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도 않은 줄 알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헛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와 운행과 섭리하시는 그 시기에서 어떠한 스테이지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간단히 말하면 천국이 와도 천국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천국이 왔는데 천국을 못 살아요. 그걸 바로 지옥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 갔다 놔도 천국에서 못 살아요. 장소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고 때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훈련하고 우리가 이 부분의 진리로 깨닫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고는 저절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3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4절로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미 3절에서 예수님이 진리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4절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도마의 답변, 도마의 질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질문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도마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소화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느냐, 이 훈련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안다 이랬어요. 그러면 도마가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안다 그랬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는 도마가 그 너희 속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를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거든요.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난 모르겠거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조건 진리라고 하면 그걸 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죠. 분명히 이건 틀림없는 진리인데 너희가 안다고 하셨는데 나는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그 너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안다면 맞습니다, 아멘, 이게 되겠죠. 선뜻 아멘이 안 된다?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데 이제 지금 예수님은 너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 너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죠. 너희들 복수잖아요. 자, 너희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뭘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너희라고 하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모르면 너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너희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오늘 14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선 그러면 그 길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가.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1차적으로는 너희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너희였다면 이걸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몰랐다는 얘기는 너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냐면 너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 아니고 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 내려놓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냔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자리가 아니라 너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 아니라고요. 너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걸 만약에 처음 듣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내가 난 줄 알았는데 나가 아니라 너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항상 주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어고 내가 나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다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너로. 그렇죠? 원래 너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나의 자리에 가 있었던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다 쓸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우리가 너가 되면 원래는 나가 난 줄 알았는데 그 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너로 가면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죠. 진짜 나가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불교도들은 부처님이 나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그 나를 찾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되바꿔서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나는 나고 예수님은 너의 자리, 목적어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사실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생각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러지 않고 계속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너의 위치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할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그 나가 되시고 우리는 너라고 하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나는 결국 창조주의 자리고 너는 피조물의 자리예요. 주체의 자리고 대상의 자리고 주어의 자리고 목적의 자리예요. 그렇죠? 명령하시는 자리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너예요. 우리가 다 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 나로 찾은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가 됐으니까 요 표현 안에는, 나로 말미암다라는 요 짧은 표현 안에는 이미 우리는 너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여러분이 배운 내용으로 계속 복습을 해야 되면,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 나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걸, 이거를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래 너의 자리로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에 와 있잖아요.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벗어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관역에서,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못 있는 거. 우리는 너라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할 때 다시 때를 사는, 시간을 사는 거고 공간을 사는, 개념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걸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 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벗어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수준에서 거짓말하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거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일 뿐이지 그건 바깥의 문제예요. 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밖의 문제예요. 밖에. 그래 보일 뿐 그 안에 근원적인 죄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나를 이걸 이룬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여기에서 다시 제 위치로 가는 거, 돌아가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냐라고 물어볼 때
다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주관, 자기 주체, 자기 감정, 자기 기호 이런 걸 다 포기했냐? 그렇죠? 1차적으로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죄가 뭔지,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면적인 윤리적인 현상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영적인 근원적인 구조를 이해하셔야 요한복음 14장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자, 다시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가 돼 있고 너희는 너희가 되어 있는가? 이 관계는 뭘로 확인할 거냐? 나와 너의 관계. 그렇죠? 예수님이 나고 너희는 너의 자리로 이걸 뭐로 확인할 거냐?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깨닫는 게 예수님이 나가 되고 우리는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위치가 뭐가 돼야 돼요? 너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내가 너희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되는 거예요, 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린 그럼 되갚아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한테 되갚하자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자 그러면 굴뚝같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C.S. 루이스 읽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는 해요. 근데 어머니의 그 류마티즘 신경통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접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깨달았지, 그러니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너가 돼요. 너의 위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나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되갚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이리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자, 이건 다 한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 사랑하자는데 뭐 사랑합시다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옆에 있는 성도 사랑하라 그러면, 저 사람을 왜 사랑해요? 난 예수님 사랑할 건데 뭐 볼 게 있다고 사랑을 합니까? 저 집사 하는 걸 봐가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절대로 안 생기는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같은 우린 성도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 말씀은 요게 세계명이란 말이에요. 요게 세계명.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분이 나한테 왜 저렇게 잘하지?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합시다. 저분이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하지? 저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구나. 내가 나한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게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아무런 뭐가 없는데, 나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마귀는 거기서 방향을 틀어버리죠. 뭐라고? 예수님 얼마나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니? 근데 그 예수님 사랑을 안 하면 되겠니? 요게 마귀 소리라고요. 이걸 마귀 소리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 명확하게 그렇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로 바꿔서 듣게끔 마귀가 장난질을 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분별을 못하냔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너희들 나 사랑해. 아니 근데 물론 그렇게 보이는 데가 또 있어요. 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거기도 너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네. 그리고 예수님 그래 잘했어. 이러고 끝나요? 뭐라고 하세요? 가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럼 그렇지. 네가 드디어 내 사랑을 깨달았구나. 이제 나 배신 안 할 거지? 예수님이 안 그러셨다고요. 그 마음이 굴뚝같이 있겠죠. 베드로한테는 다시는 내가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야. 그래요.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달은 거죠. 이 사랑을 깨달았다는 게, 너가 됐다는 게. 그 굴뚝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자, 그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다시 정리를 잘 하세요. 우리가 너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게 아멘이 된 사람들이 이제 너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너희가 그 나가 주신 세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대로 살면 이제 우리는 너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거라면 그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확인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확인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의 요 이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그런데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로 부르시냐면 그로 불러요. 그로. 그렇죠? 자, 다시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되면 안 돼요. 이름은 지금 안 되는. 우리가 지금 아버지 밖으로 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가 돼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나, 너, 그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그가 그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 돼서 요거 해결되고 이제 뭐가 해결돼요? 아버지가 해결돼야 돼요. 아버지가 그걸 지금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너희가 다시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이제 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아버지가 계속 그로 남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자, 그러자 빌립이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빌립이 아버지를 여전히 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인 거예요. 빌립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걸 지식적으로 진리로 깨닫고 있어야 돼.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여기가 이렇게 하나가 됐다고 해도 아버지가 덜렁 밖으로 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나눔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가는 길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근데 지금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앞에서는 지금 도마가 엉뚱한 소리 했고 지금 빌립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9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읽으시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다. 지금 예수님에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뉘어져 있나요? 하나인가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그를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다시 풀어서 가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자, 이 말은 너희가 진짜 그 너희가 되었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너희가 진짜 그 너희가 요 그림에서 요 너희가 되었다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요? 이걸 그러니까 나를 진짜 알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와 아버지도 하나라는 걸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단계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또 알아야 돼요? 진리로 알아야 될 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또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뭘 알았다면? 나를 알았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그러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도 들어와 있고 예수님도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도 들어와 계시고 말 그대로 진짜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그 얘기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이게 나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할 때 그 내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듣기는 예수님이 나라고 했으니 그리고 우리는 너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뭐가 돼요? 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오늘 잘 들으시네요, 다들. 지금 보니까.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나를 예수님의 그 명칭이 또 하나 있죠? 무슨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이런단 말이에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게 하나가 된이라는 의미예요. 하나가 된. 직역을 하자면 호적등본에서 외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인 분,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 자자를 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이라는 게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가 됐다. 모노게네스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 분. 누구랑?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인 분.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읽어져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10절.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중간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뉘어지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자꾸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참 어려운데
어떻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을 그나마 좀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14장, 15장 이렇게 듣고 나서 요한복음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교리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때 듣고 나면 그러고서 들으면 훨씬 그나마 수월하게 들리실 거예요. 지금 이 교리를 통해서 뭘 표현하려고 하느냐가 이제 여러분이 느껴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일체 교리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간단히 말해서 이건 둘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다라는 얘기.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그런데도 그냥 아버지 조심해야 될 게 이 삼위일체 이 교리에서 일단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단적인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신론적인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삼위일체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걸 피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아버지와 나하고 같은 거야. 내가 바로 그 아버지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분명히 인격적으로 구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죠.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다. 자, 우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12절이에요. 여러분 페이지 넘기시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제 또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1차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또 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이 그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내가 하는 이게 현재형이고, 그러니까 나라면 나가 하는 일이 늘 그냥 하는 일. 그게 뭐냐? 하나됨이야. 하나됨.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란 그거예요. 그냥 하나 되는 거.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놔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려운 게 이거죠. 나를 믿는 자.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바로 이 너가 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너가 돼서 나를 믿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근데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나뉘어져 있다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셨거든요. 그냥 지금도 그냥 하나세요. 근데 우리는 밖에 있다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게 더 큰 일 아니겠니?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겸손하게, 야, 우리는 막,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약간 좀 유머스럽게 이해하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나야 원래부터 하나님과 하나였고 너희는 지금 떨어져 있다가 들어오는 거니 얼마나 더 큰일이냐 느낌이 오시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일. 예수님이 이게 나라면 원래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건데 너희가 그 일을 앞으로 할 거고 너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될 텐데 그거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야. 너무 감사하죠? 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 다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제 진리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한테 실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구체적인 이제 어떤 그 뭐라 볼까요? 방법이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예요. 요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 이 그림을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으로 뭘 주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 말은 성립될 수도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3절쯤 와서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너가 됐고 진짜 나를 알고 진짜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없어요.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자꾸 부추기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도 바르게 되고 모두 하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원하게 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요? 요 수준에 나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미묘한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욕심 다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갑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뭔지를 진리로 안 서 있으면 여전히 요 나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로 말미암아 가고 있는 길은 어디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논으로 가야 되는데 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가고 있는 그 길이 뭐냐?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듣고 알고 도전받고 충격받고 깨닫고 반복해서 이게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될 정도로 곱씹어서 마치 그 무슨 그 특수 훈련을 받는 사람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기억 상실이 돼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무슨 특수 요원이었는지도 까먹었는데 총 하나 딱 던져주면 자기도 모르게 툭툭툭 그래서 막 이렇게 조립을 딱 해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공격을 막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우리 흔히 몸이 기억을 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우리가 반복되어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일단 우리 몸에 익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그래야 이제 우리의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가라지를 심어줄 거고 잘못된 생각으로 한눈 팔게 할 거고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메모를 제가 해드렸으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라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이에요. 그냥 담백하게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뭐든지 구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제대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엇을 구해야 내가 행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얘기예요? 무엇이? 그렇죠? 무엇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왜? 무엇을 구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자, 박스에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시든지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면이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 당신은 무엇을 구할 거냐? 그렇죠? 무엇을.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그 첫 출발은 무엇이 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이다. 지금 13절의 주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그렇죠? 무엇을 내가 몰랐구나. 무엇이 무엇인지를 몰랐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좀 지워야겠네, 여기를. 여러분, 필기를 하실 테니까. 자, 그런데 무엇을 알았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에게 무엇이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라고 하는 것은 요나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나, 지금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령이 성령 안에서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가난해진 자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난함을 깨달은 자들, 제대로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만이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자들은 무엇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구함. 이렇게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확인하면 돼요?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슨 선물 해줄까? 물어보세요. 뭐 줄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 질문 하신단 말이에요. 뭐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뭘 찾고 있니? 근데 우리가 그 무엇으로 제대로 알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3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쭉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잘 보세요. 성전에 올라갈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못 걷게 된 이라고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지금 요 가난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그 가난함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은 못 걷게 된 사람이니까 뭘 구하겠어요? 걷게 해달라고 구하겠죠. 그게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게 무엇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구걸이라는 얘기는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걷게 해주세요를 구해야죠. 근데 왜 돈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인데. 근데 왜 돈을 구해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돈은 있을 테니까 그나마 돈 달라고 하는. 자,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또 무엇을 찾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가서 계속 돈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잘못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지금 금과 은이 무엇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에 이 일어나,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책에 약간 작게 써 있죠? 네, 왜냐하면 어떤 헬라어 그 번역본에는 요게 없기도 하고 어떤 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표시를 좀 해놓은 거예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무튼 간에 우리 성경은 그게 드러나지 않은 판본으로 하는 거고, 다른 판본에는 이게 또 있습니다 라는 걸 표시하려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빼먹으면 안 되는, 일어나, 이게 핵심이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따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이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나보다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그보다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예수를 팔아서 뭘 들고 있어요? 은과 금. 그렇죠? 은으로 팔아서 예수님 판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팔았다고 안 하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게 예수를 판 은과 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로 예수 믿어라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영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엇나간단 말이에요. 삐끗거리고 엉뚱한 데서 가라지들이 심겨 있는 거를 모르고 그 마귀의 미묘한 미혹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다시 이제 자료로 넘어오시면, 자, 이제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 출발의 사인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자, 근데 조심하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진짜 이 너의 자리로 와 있느냐? 이거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진리의 기둥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칫 율법주의로 빠져갈 수도 있고 공로주의로 빠져갈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거 기대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그렇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또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서 이해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얘기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무엇이 먹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먹을 거를 찾으면서 그러니까 먹을 것만 해결되면 무엇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입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은과 금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너무도 당연한데 우리는 목숨을 줄까 음식을 줄까 그러면, 그러니까 생명을 줄까 음식을 줄까 그러면은 뭘 달라고 그래요? 음식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완진뱅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혹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포기해버리고 한 푼 줍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것에서 마실 것에서 입을 것으로 찾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그게 간단한 치가 아닌 게요. 예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그 무엇을 찾고 있는 게 맞는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면서 우리 입장에서 제일 부자 우리 누구랄까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 그러면 제일 부자였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냥 이재용 회장으로 합시다. 제일 부자라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이재용 회장처럼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재용 회장처럼 살래요? 천국 갈래요? 천국 갈래요. 왜? 어차피 이재용 회장 살다가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죠.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여러분, 이게 선뜻 가만히 있어봐. 진짜?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어? 예수님의 시험이 그거였어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데려가서 한 시험이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 이 세상 다 줄게. 뭐 다 줄게. 과연 여러분이 진짜 그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이죠. 요한복음 다시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 다시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무엇을, 그죠? 내 이름으로도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내가 행하리라. 아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정확히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예수님 믿는다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분은 나고 우리는 너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 이게 명확하게 보이죠?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되갚아주고 싶다면 뭐 해라?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뭐 할 거다? 서로 사랑할 거다. 자,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줄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지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내가 진짜 그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진짜 그 진리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는 뭘로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지킨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먼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 계명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 지키다,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울타리로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도 도망가지 않게 침입받지 못하게 잘 보호하고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의미도 모르면 지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는 엉뚱한 말씀을 지키고서 엉뚱한 삶을 실천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근원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려면 그 말씀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키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이해하세요. 자, 예수님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걸 가롯 유다가 못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가롯 유다는. 자, 그 다음에 16절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세요. 뭘 예를 들냐면 무엇을 구하는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뭘 구했을까요? 무엇을 구했겠죠. 그죠? 그 무엇이 뭐였냐? 또 다른 보혜사. 그죠? 왜 이 무엇을 구하냐면 또 이 무엇이 우리에게는 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무엇이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제 알아서 무엇을 구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구해 주셨다고. 그게 뭐예요? 보혜사. 자, 이것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문제는 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 보혜사가 와도 이렇게 주셨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참된 자리가 이 너라고 하는 자리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돕는 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돕는 분.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꾸 이만희를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요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게 무엇으로 알고 있어야죠. 이걸 무엇으로. 그리고 늘 언제나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해는, 이 보혜사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의 특징이 뭐냐?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여튼 간에 흉내내는 건 요 보혜사 흉내내요. 왜? 성경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제대로 배워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단들한테 가면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죠. 거기에 아무튼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 당연히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되고, 그러니 그걸 전해주는 그 교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처럼. 바로 여기다는 여기.
그걸 설득하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가 지금 있는 거죠. 우선 보혜사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보혜사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의 안에 있던 거짓된 생각들, 잘못된 것들이 다 뭐로 바뀌어가야 돼요? 진리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를 뜯어고치고 다시 깨닫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야 될 심령에 내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될 게 뭔지 진리를 깨닫는 고통,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이 자리로 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어설프게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며 뭐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몰랐잖아요. 지금 이거를 나로 말미암아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건 아닌가? 이 수준이었던 거지. 그러니 그 생각을 뜯어고치는 게 그동안 그럼 틀렸다라는 이걸 인정하는 게 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에라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왜 너희는 안다고 하시지? 예수님 지금 우리 속사정도 모르시고 어떻게 저런 소리 하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헬라어도 찾아가지고 번역이 지금 잘못됐다고.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을 진짜 뭐든지 구하면 되는 걸로 알고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 그게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을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몇 가지 교회에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왔었던 문제점들이 있죠. 잘못된 해석. 그런 걸 이단들은 또 막 부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긴 다 틀린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만이 이거야. 또 이러면서 그 마음을 끼워가지고 자기들이 또 원하는 그걸 만들어가지고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고 그걸 또 분별을 못하고 있고.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자유해요. 제가 할 일은 말씀을 진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것뿐, 그걸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달린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이라면 못 받을 거고, 여러분이 바로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너희의 자리로 끝끝내 끌려올 거고. 세상은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세상이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한 분일 수도 있어요. 제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제 자식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식도 세상일 수 있다고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여기서 너희가 또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건지 아시겠죠? 그를 알아봐야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나중에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온통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거저 주시는 게 거저.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어디로 와요? 직접 직행으로 우리 속으로 오시네. 우리 속으로. 우리가 너희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냥 우리 안으로 직행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다, 무엇을 제대로 알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직행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그 성령이 정말 이 보혜사 성령을 정말 잘 이해하고 진리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토대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제는 이제 성령님으로 집중돼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성령님도 무슨 뭐 푸닥거리하는 수준으로 다 그렇게 오염을 시켜놓고 뭐 그냥 병자 고치고 뭐한 그게 성령인 줄 알고 그게 없으면 성령이 없는 줄 알고 있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 나이 때부터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걷게 해주세요가 무엇을 찾는 거 맞죠, 그렇죠? 금과 은이 아니라 그 장면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무엇을 찾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 이거 해결하는 수준이 그 본질적인 수준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비유적으로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성령님 만나가지고 맨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러니 진짜 금가루도 막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금과 은을 좋아하니까.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고 좋아하고. 성령께서 그런 시위를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제대로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 하는,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못 묻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좀 제발 믿어라. 그러니까 그걸 믿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짜 나를 믿어라 하는 건데 우리 마음은 자꾸 그 현상으로 쏠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자, 그래서 아까 좀 이제 설명을 다시 하면은 무엇을 이제 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따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이거 좀 설명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염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염려라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 것으로 알고 마실 것으로 알고 입을 것으로 아는 걸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염려예요. 자, 그러면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먹을 게 지금 당장 떨어졌어요. 먹을 것 구해야, 그러니까 먹을 거를 찾으려고 수고를 하고, 이제 먹을 거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렵죠? 여러분 먹을 거 떨어졌는데 먹을 거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먹을 거 떨어졌는데 먹을 거 걱정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염려는 하시라고요. 그 염려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건강하게 못 살아요. 건강이 지금 안 좋은데 건강 챙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 염려는 염려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해 나가려면 내가 지금 육신이 맨날 지금 막 비만으로 뚱뚱뚱 이러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난 이건 육신은 어차피 뭐 안 돼요. 지금 살 좀 뺄 생각도 하고 그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해. 그건 하나님이 그걸 하고 있는 걸 너 왜 염려하고 있니?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알바 끊어졌으면 알바도 구하려고 해야 되고 직장도 구하려고 하고 해야죠. 무슨 넌센스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지? 에? 오디션 보고 나면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믿고 맡기고 나는 염려 안 할래. 염려가 안 되게 왜 안 돼요? 되는데도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상한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그건 하셔야죠, 당연히. 단, 뭘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걸 무엇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염려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무엇으로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은행 잔고가 많아도 그 사람은 염려 중.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난센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은행 잔고는 계속 줄어들어 가는데 그걸 걱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뭔가 수를 내야 돼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무슨 뭐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염려를 하는 거고, 해야 될 염려는 또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염려란 뭐냐? 무엇을 먹을 걸로 생각하고 마실 걸로 생각하고 입을 걸로 생각하는 걸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 진리가 되고 나면요, 이제 염려도 자유롭게 하시라고요. 마음껏 염려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막 죄 짓는 것처럼 염려를 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건 이 염려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무엇인 줄 알고 착각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이걸 또 마음 뺏기면 안 되니까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이걸 자꾸 무엇 수준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무엇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평안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노릇도 잘 해야 되고, 자녀 노릇도 잘 해야 되고, 남편 노릇도 잘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무엇을 깨닫고 진리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 필요한 그것도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40년 하면 되돌아봐. 너희 중에 지금 입을 거 못 입고 산 사람 있어?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사람 있어? 굶어서 못 먹은 사람 있어? 40년 동안 내가 다 그렇게 해줬잖아. 응? 힘들다 하면서 그래도 벌거벗고 살지 않았잖아. 힘들다 하면서 그래도 굶지 않았잖아. 힘들다 하면서 신발도 없이 살지 않았잖아.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 나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해라.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내 품 안으로 와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알아요. 그 싸움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 녹록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돕는 보혜사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끔, 이건 예수님이 구한 거. 너희 안에 계실 거다. 이걸 우리가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거야.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다. 물론 이 위로의 말씀이 너희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겠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이 말씀을 진리로 아멘이 된다면, 또 앞에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지금 내가 형편 보니까 내 형편 보니까 난 딱 고아인데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받아친다면 이 말씀이 진리로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러면 우리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안 보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다시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너희가 되어야 하는 거지. 여러분, 이 길을 다시 되짚어 찾아갈 수 있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거 맞나? 진짜 그 사랑 깨달았나? 그 말씀을 새 계명으로 받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회개한 건 맞나? 내가 진짜 그 무엇으로 찾고 있는 것이 맞나? 여러분이 하나하나 되짚어 오다 보면 여러분 다시 그 성령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다시 평강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